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인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장벽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또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했습니다. 임봉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임봉을 떼는 사람은 처형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모자라서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큰 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어차피 돌이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나가지 못하니까 그 핑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활을 듣고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러면서 움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소연하기 바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돌도 굴러버리고 또 임봉도 깨어버리고 군대도 박살내는 그런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우리 시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그냥 한 절기로서만 지키는 그런 기념일 정도로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으니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와 승리했다 만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한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쟁취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와 승리했다 하면서 그냥 박수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을 바라보는 소망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 소중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물상자에 보관하고 가만히 추억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조명이 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두 제자가 황당하게도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여러 번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꺼운 것 같지만 성경이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본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할 능력을 다 기록했더라면 내가 한 이 기적들을 내가 다 글로 기록했더라면 결코 담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이
여러분 굉장히 두꺼운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약본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요약본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두꺼워서 못 읽는데, 여러분 진짜 뭐 옛날에 문학 정집 보면 책장 가득 꼽히고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 시리즈 1권부터 20권까지, 요한복음 시리즈 1권 20권까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기가 정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요약본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은 빨리빨리 봐야 돼요. 빨리빨리. 그 앞에서 막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언제 시작하나, 이거 보면 잠은 오지 않을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잘 때 자더라도 말씀을 펼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씀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자들과 마리아가 시신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참의 기쁨이 생기고 즐거워야 할 일을 내려놓고 도리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동시에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러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데 이것이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닐까요? 지금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옆에 봐요. 지금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20-30명씩 옆에 있잖아요. 이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겠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을 추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추모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음이 강해야 될 마리아와 이 제자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해요. 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내가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는데 너는 내가 이야기한 걸 어디로 들었냐면서 예수님이 질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승천할 것까지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19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말씀은 들었는데도 삶에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지만 혹시 아니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혹시 닮지는 않았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기적의 현장에만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모두가 주일인데 예배하는 이 일요일, 이때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려워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해 주면서 함께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물어 나가면 월요일이 기다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의 삶이 주일날 우리의 삶과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의 생각과 평일에 우리의 생각이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랑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척, 이렇게 목이 쉰 것처럼 이게 기도한 척 하고 살아가지만 평일에 우리의 삶이 주일의 삶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만,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만 우리의 능력이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지만 거기서 딱 끝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또 수련회 하면서 어제 막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결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결단한 간증은 있는데 그 결단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돌아오는 간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내가 변화받았다는 간증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과정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견뎠습니다. 이렇게 참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돌아오는 간증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놀았던 사람이 막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대. 막 이렇게 막 건달하는 애들이 어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대. 또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모양이 바뀌었어요. 모양이 바뀐 것을 결단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정말 바뀌었습니까? 뭔데 물어보지 말고 우리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먹 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했다고요. 작년 수련회 때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각자의 위치의 집회에서 분명히 결단했어요. 그래서 정말 바뀌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결단은 하는데 결단대로 살아가는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결단하기까지의 간증은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한 간증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삶으로, 과정으로 풀어내는 간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돌이킬 것을 결단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숙되어 가야 되는 그 다음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간증이 생략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뭘 해야 됩니까?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양육의 과정에는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자야 되고 그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새 사람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결단으로 태어난 그 한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결단했어요. 내가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단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그 아이와 같은 새로 태어난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뭘 잘 먹어야 될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한 걸 먹어야 돼요. 뭘까요? 성도가 성도처럼 살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고기에 있어요? 밥에 있습니까? 물론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생략한다는 거예요. 결단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결단 누가 뭐랍니까? 여러분, 결단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저 벌써 서울대 갔어야죠. 저 벌써 몸무게 2자리로 내려와야 한 80kg 돼야죠. 결단은 매일 해요. 저도 공부해야 되는 결단, 운동해야 되는 결단, 살 빼야 되는 결단, 뭐 착하게 사는 결단. 여러분 결단 안 합니까? 결단대로 되는 것 같으면, 결단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질 거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걱정이 생깁니까? 문제는 뭐예요? 결단하고 난 뒤에 결단의 현장으로 가기 위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살 빼야지 결단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양을 줄이든지 운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해요. 내 내일 살 뺀다. 그래놓고 이제 먹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것만 먹고. 그리고 먹으면서는 운동 많이 하면 되지. 또 운동하러 가서는 나 내일부터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날은 또 먹으면서 운동하면 되지. 이 일을 일주일 반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흥하는 거예요. 결단이 있으면 그 결단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이 우리한테 필수적인데 성도가 많은 예배에서 결단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결정적인 고백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던져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기면 요한복음 21장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이 20장을 기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가 내가 오늘 예배 때 기도하며 결단하고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과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고백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결단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결단과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가 살펴볼 이 도마는 오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인 디도마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은지라. 얘가 딴 데 갔나 봐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도마한테 간증을 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제3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동일한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도마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 도마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매주 고백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제자라면 우리가 그래도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한 기적처럼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열심히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대박 터졌다는 거예요. 아팠던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적 4.0도 안 나오는 놈이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공부했더니 막 7.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거 보면 막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진짜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루어낸 기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7.0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적인 그 신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 계속해서 기복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있던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흔적이 원하는 겁니까? 성공의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대박의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이번 한 주가 큐티 월요일날 시작하겠는데 월요일날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때는 뭐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굳이 큐티를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말인데. 그런데 우리한테 큐티를 했는데 혹시 기도를 오늘 했는데 또 실수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원망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쫓아가는 게 오늘 내 삶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덥네요. 왜 에어컨이 안 틀려있나?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올 때 이 복장으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끝나니까 갑자기 또 목사님께서 미션을 시키셔서 그거 하다 보니까 집에 가는 걸 놓쳐가지고 땀이 엄청 나네. 여튼 무슨 이야기였지?
네, 도마가 어쨌든 그 예수님이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현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혼자 고립시켜놔요. 여러분, 절대 자살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혼자 있게 만들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혼자 두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마가 얼마나 똑똑한 제자인지 몰라요. 괜찮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 뽑아라면 이 빌립과 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시험을 당했을까? 결국은 그 제자들, 그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몸이 떨어지면 여러분 의심이 생깁니다.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워킹으로 유학으로 오다 보면 고국에다가 남자를 두고 고국에다가 자매를 두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옆에 있을 때는 이 옆에 있는 자매가, 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자매랑 이야기를 하든 형제랑 이야기를 하든 별 신경이 안 써요. 내 눈에 다 보이니까. 근데 오랜만에 이제 고국에 있는 이 자매랑 통화를 하고 형제랑 통화를 옆에서 남자 소리 들리고 여자 소리 들리잖아요. 마음속에 어때요, 여러분? 우리 오빠는 이렇게 사귐성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들겠어요? 대번에 하는 말이 옆에 누구야? 라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누구? 여러분, 그 분노가 게이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확신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건강해지는 비결,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1박 2일 동안 내도록 여러분 뭐 했습니까? 거기 앉아서 롤 했습니까? 거기 앉아서 쇼핑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브런치를 먹었어요? 맨날 그냥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도하다가 우는 것도 우리끼리 기도하다고 울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다고 울고 웃는 것도 우리끼리 기도하다고 웃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다고 웃고 뭐예요?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왜 은혜가 있냐면 왜 그곳에 우리 마음속에 이 감동이 생겼냐면 하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좌를 돌아봐도 기도하는 거, 우를 봐도 기도하는 거, 앞에도 뒤에도 다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건강해지시는 비결이 있다면 첫째,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공동체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이 들음이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뭘 들어야 되냐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본 사람들 떠났으니까 떠나보니까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더 공격이 심합니다. 혼자 있으면 선택하는 기로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면 또 그렇게 나누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행동과 순종, 결단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예들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보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입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인사하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왜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졌어. 그래서 너와 하나님과의 끊겨진 다리가 이제 회복이 되었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도마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의심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의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사역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신 이유가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라는 말은 이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면 12명이 아니에요. 11명이에요. 왜 11명일까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장의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11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2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12제자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보다 사도라고 하면 12제자라고 정량화되어 있던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따지면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졌으니까 11명이지만 의미로 따지면 나머지 한 제자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예요.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정량화된 숫자고 수로 따지면 11명이지만 그럼에도 12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머지 그 한 자리 빈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의심하는 자리,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가 도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야 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 말을 듣는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자신이 25절에 한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 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의심을 했냐면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의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야 진짜 예수님이네. 어떻게 내가 의심한 걸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뭘 의심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까? 진짜네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도마를 뭐라 하는 말씀 같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시지 도마가 의심한 모든 것을 만져보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자. 우리 되게 어린아이에게 이해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제 도마가 드려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하는 거 아니죠. 너 무조건 믿어. 야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신천지야. 무조건 믿어. 이거 우리를 성장시킬 거겠지만 여러분 그게 성장이 되던가요? 쥐약이에요. 쥐약.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20대 30대 웬만한 건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뭐 구글 치고 네이버 치고 유튜브 때려서 안 나오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런데 그걸 듣는 이유가 뭐예요? 착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빨리 정리해버리려고. 듣기 싫으니까 그냥 긍정해주고 동의해주고 치워버리려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였지만 예수님께서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가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내가 그게 어려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너 사랑하셔, 이런 그냥 멘트 말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못 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못 자고, 그걸 옆에 있는 그 친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잘 봐봐. 내가 옛날에 어땠어? 이 상황에서 했을 때, 야,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봐, 내 상황이 이렇게 변했어.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삶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똑똑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강요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흔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들은 도마가, 그 흔적을 본 도마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됐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 의심에서 믿음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나서 믿음이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가 잘한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의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도마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지 않은 자가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내가 너의 아빠 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도마가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도마가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누구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빠로 살 때 제일 감동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애기가 처음으로 아빠 할 때예요. 아빠.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이제 학교 가고 아빠 부르면 안 부를 대답 안 하고 싶어요. 보나마나 뭐 달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 기어다니는 1살짜리 애가 아빠 그러면 가서 계속 이야기해. 다시 해봐. 아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걔 뭐 기분이 어떻든 말든 막 계속 아빠만. 지금 저희 셋째가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옹알이를 트고 있거든요. 벌써 기대가 돼. 이 첫째, 둘째도 저를 닮아서 괜찮게 생겼는데 이 셋째가 물건이에요. 얼마나 웃는 모습이 대박이에요 지금. 얘가 아빠일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막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빠가 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얘 아빠가 됐고 얘는 내 아들이 됐구나. 어떤 가족의 그 진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말 들으려고 그 긴 시간 동안 똥상 기저귀 갈아대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 어린아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애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잘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잘 돌봐줘서 그래요. 제때 밥 먹여주고 제때 기저귀 갈아주고 제때 재워주고 또 제때 샤워시켜주고 그렇게 6개월 7개월을 열심으로 돌봐줬더니 7개월 8개월이 지나면 아빠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애가 잘나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빠라고 말할 수, 스스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어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까지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빠 이 말 한번 듣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코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100%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빠가 돼보세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부활의 신앙도요, 우리 스스로 경험과 지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 믿음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일어나서 요요 하면서 랩합니까? 처음에는 오한이에요. 아바바바 하다가 아빠, 그러다가 영어도 하고 막 중국말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나중에 랩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정으로. 누가 처음부터 여기 앉아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겠냐고. 1년 된 아이가 노래 못 부른다고 버립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2살 될 때까지, 3살 될 때까지. 어디서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만 해요? 아니에요. 먹여줘요, 재워줘요, 입혀줘요, 케어를 해줍니다. 양육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가 기도 안 해요. 얘는 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양육해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얘보다는 영적 신앙의 나이가 한 살이 더 있다면 얘 노력해줘야 돼요. 우리 집에 첫째가 8살입니다. 이 8살 애가 여러분 7개월짜리 8개월짜리 애 울면 가서 안아줘요. 곧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안아줘요. 이렇게 똥 싸면 지가 갈아주진 않지만 아빠 똥 쌌어! 라고 이야기해줘요. 뭐예요? 지가 형이라는 거잖아요. 지가 형이라는 거고 자기 동생이 지금 똥냄새 나니까 불편할 것을 저한테 지금 호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써 아빠의 손을 빌려서 그 똥기저귀를 갈아주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놀라운 역사의 사건에서 통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중간에 우리 아들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똥 쌌으니까 너 절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똥 쌌어요. 하나님 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 말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똥냄새가 나도 아빠는 움직인다고요. 아저씨는 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움직여요. 아무리 얘가 그래도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하신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말씀 같지만 결코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드디어 믿는구나. 드디어 네 눈에 아빠인 내가 보이는구나. 감탄사의 표현이에요. 직접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두고 가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만나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알아가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자 하는 과정,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동력이고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드디어 네가 이 말씀 속에 나를 찾았구나.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나의 아빠가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아빠 하는 순간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아빠예요. 이분이 내 아빠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요. 베드로도 자신이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자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과 구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 주변의 도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못자국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어려워요. 사역자인 제 입술에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그 책 보겠습니까? 믿는 우리도 보면 잠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저 인간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저 인간 뭔데 화내야 되는데 왜 요즘 화 안 낼까? 그냥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흔적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요. 이 말씀을 지금으로 해석하면 그냥 창세기만 보고 네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믿는 척, 믿는다 오해하고 있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본으로 좀 그 말씀 좀 꼼꼼히 좀 보고 나를 좀 똑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을 좀 똑바로 좀 알고 그리고 우리 관계를 좀 맺자라는 거예요. 부분만 보지 말고 좀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눈까지만 봤다 생각하면 이 밑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상상해야 돼요. 상상. 근데 상상한 게 평생 기억에 남던가요?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요 밑에가 아주 이쁘게 돼 있고 기분이 좀 더러우면 이 밑에가 아주 이제 아프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삶에 따라 팩트는 바뀌지 않지만 보지 못한 이 상상의 부분들은 계속 변한다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오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인데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이 모습은 변하지 않는데 자꾸 이 밑에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냐고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통해서 이제 누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교회 다닐 경력이 부족해서. 왜 말하지 못할까요? 똑똑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진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봤습니까? 정말 10년 20년 여러분 그렇게 빡세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났어요? 혹시 하나님 눈썹만 보고 하나님 코까지만 보고 이까지만 봤으면서 내가 전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진 않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간단해요. 그 다음부터 목 보고 그 다음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쭉 해서 발끝까지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들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나 되지 말고 보고 듣고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죠? 내일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데 오늘 똑같이 사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일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오늘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결단했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린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통해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도 설교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펼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정말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 다시 주님과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맺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나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그냥 말로 강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아이가 2살, 3살 자라 옹알이를 하고 아빠하고 노래 부르고 학교 가듯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양육의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빠 되십니다. 우리의 정말 아빠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영광과 능력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관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닫힌 하나님 그 돌문들이 열리고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함들이 회복되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 그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흔적을 하나님 우리가 기념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웃과 가정에 찾아가 그 흔적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시티 마하나임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빠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부활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선포하며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간증에서만 결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주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